본문 1절의 말씀을 보면 그때에라고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누가복음 12장 54절부터 이어지는 천지의 변화와 계절의 변화를 분간하듯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계절이 다가왔음을 선포하시던 때였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계절이 다가왔다라는 것은 임박한 종말의 시간이 성큼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즉 앞으로 심판의 날에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시던 때에 갈릴리에서부터 도착한 두어 사람이 당시 그곳에서 일어난 큰 사건에 대해서 보고하는 장면에서부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작됩니다. 그 내용을 보면 빌라도 총독이 갈릴리에 거주하던 여러 유대인들을 붙잡아다가 그들을 로마인들이 섬기는 이방 신전의 제물로서 사용한 끔찍스러운 사건을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지 당시의 시대상과 그 배경을 우리가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로마 제국은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데 있어서 중앙정부에서 파견한 총독을 두고 그 밑에 여러 지역을 관할하는 현지인 왕을 두어서 다스리게끔 했습니다. 그로 인하여 자신들의 식민지에서 이 로마 제국에 대한 반감이 크게 터져 나오는 것을 관리하도록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개념으로 치자면 일종의 지방자치권을 인정한 셈인데 각 지역은 그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이라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일종의 지역 토후 세력들인데 이들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과 접촉을 하게끔 했고 로마 정부의 관료들은 가급적 이스라엘 사람들과의 직접적인 대민 접촉을 꺼려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국방과 치안에 있어서만 중앙정부의 개입과 통제가 있었고 사회 문화 분야에 있어서는 각 지역을 다스리는 왕들, 즉 지금의 도지사와 같은 왕들이 행정 분야를 치리하고 있던 그러던 시절이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중앙 총독인 빌라도가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 헤롯을 무시하고 자신의 임의대로 유대인들을 잡아다가 로마 신전의 제물로서 처형하는 일들은 분명히 위법적인 행위이자 헤롯을 무시하는 월권 행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큰 문제가 되었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헤롯과 빌라도는 서로 앙숙이 되게 되었는데 나중에 이들이 언제 화해를 하게 되느냐면 예수님이 산헤드린 법정으로부터 빌라도의 법정으로 옮겨지는 과정 속에서 이들은 서로의 이해가 맞아떨어짐으로 인해서 화해하게 됩니다. 5월 동주라고 그러죠.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끔찍한 사건이 일어난 것 자체가 매우 공포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빌라도로부터 참사를 당한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에 합당한 무거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징계가 그 사람들한테 나타난 것이 아니었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자신들은 그래도 죽음을 당했던 그 사람들보다는 좀 나은 사람들이라서 그러한 환난으로부터 모면할 수 있었던 것 아니었겠는가라는 생각이 깔려 있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즉 그들은 뭔가 빌라도 총독의 심기를 건드릴 만한 큰 범죄에 연루된 자들이었기 때문에 벌을 받았던 것이고 자신들은 그래도 그들보다는 좀 선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안전할 수 있었던 것이었다라는 주장을 예수님 앞에서 늘어놓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당시 로마 정권의 관행상 이 지역 정부 안에서 벌어진 사건들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이 같은 월권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 이 당시의 상식이었습니다. 즉 그들의 생각은 아니 빌라도 총독이 직접 관할 지역까지 마구 밀고 들어와서 사람들을 잡아다가 그렇게 처벌을 했을 때는 뭔가 그들이 악한 범죄에 연루된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랬을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자신들은 선량했기 때문에 그러한 해를 당하지 않았노라는 일종의 안도감이 있었던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죽음을 당한 갈릴리 사람들이
해를 당하지 않은 그 다른 사람들보다 더 심하고 악한 죄를 지어서 그 고난을 당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길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빌라도에게 죽음을 당한 사람들은 결국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이라서 그러한 변을 당했단 말인가? 그러면 그 난리통 속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다 회개한 사람들이라서 그런 그 환난으로부터 무사했던 말인가? 이러한 의문이 계속 일어나게 되죠. 여기서 우리들은 당시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종교적인 관점과 1차원적인 사고로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알 수 없다라는 사실을 직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회개를 강조하시는 것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드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들의 삶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만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시간 속으로 이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눈앞에 일어나는 생과 사의 문제 앞에서 의연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당장 현실 속에서 인생이라는 이 테두리 너머의 것들을 생각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시선은 1차원적인 삶과 죽음에 그쳤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병이 들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건, 노환으로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건, 억울한 정치적인 누명을 쓰고 희생이 되건, 또는 천재지변에 의해서 죽음을 맞이하건 간에 1차적인 죽음의 관문을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죽음이라는 1차 관문을 통과하고 나면 또 다른 관문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다른 나라를 여행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 나라 공항에 도착하면 입국 심사대 앞에 쭉 줄을 서서 자기 차례를 기다리게 되죠. 여권을 들고 입국 심사를 기다리듯이 누구나 그 시간이 닥쳐오게 된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영혼이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그 이후에 2차 죽음이라는 것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심판대를 통과하면 드디어 천국에 입성하게 되고, 그 심판대 앞에서 거부당하게 되면 이제는 영원한 지옥의 고통 속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영원한 공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기쁨과 평안과 안식의 공간 속으로 들어가느냐, 아니면 영원한 저주와 고통의 공간 속으로 들어가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인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께 나와 이 갈릴리 사건에 대해서 보고하면서 자신들의 의로움을 주장하던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 속으로, 즉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는 자격과 조건이 자신들에게서부터 나오는 것으로 생각을 했었던 겁니다. 마치 누가복음 18장 10절 이하에 기록된 바리새인의 기도와도 같은 생각을 품고 있었음이 확인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가 함께 기도하러 그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그 바리새인은 기도하기를,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하는 것과 같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에 참 감사드립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또 11조를 철저하게 드리고 있습니다. 라고 기도를 합니다. 이 참으로 무서운 교만함이죠. 그리고 이 세리는 멀찍이 떨어져 서서 감히 눈을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한 채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기도를 합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오히려 이 세리가 그 바리새인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자신을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하셨음을 우리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일반적인 인식이 다들 이 바리새인과 같았던 겁니다. 이 바리새인과 같이 자신의 노력과 행위와 공로로서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룰 수 있으며 영혼의 구원조차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믿었던 겁니다. 요즘 언어로 치자면 어떤 시험에 통과하는 그 커트라인 점수가 딱 있어서 그 점수에 도달하지 못하면 버림을 당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점수를 유지해야 영혼의 구원과 육신의 행복이 보장된다라고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흔히 생각하기를 인과응보의 틀 안에서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원인이 있어야만 그에 따른 결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이유 없이, 원인 없이 어떤 결과가 나올 수가 없죠.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의 공간 속에서는 충분히 설득력이 있는 얘기입니다. 아니,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영혼의 구원에 있어서는, 하나님과의 화목됨을 이루는 데 있어서는 이 인과응보의 조건이 충분한 조건이 될 수가 없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의인 욥은 하나님께서 직접 인정하신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욥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 사탄에게 이르시기를 그는 순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고 악에게서 떠난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찬사와 찬사는 다 받은 사람이 바로 욥입니다. 사람이면서 천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사람이 욥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욥에게 날벼락과 같은 재앙이 떨어지게 됩니다. 왜요? 사탄이 욥과 하나님을 떼어놓기 위해서 힘을 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심지어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허락을 받은 상황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욥이 무엇 하나라도 잘못한 것이 있었습니까? 그 사람이 어떤 자기 이웃에게 실수한 것이 있었나요? 전혀 그렇지가 않죠.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한 것이 있었습니까? 그것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과 같은 모습으로서 재앙이 임하게 되고 욥은 철저하게 망가지게 됩니다. 욥에게 어떠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당대 최고의 갑부였던 욥이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돼서 길거리에 나가 앉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자녀들은 하루아침에 모두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의 아내마저도 등을 돌려버리는 상황이 돼요. 뿐만 아니라 등에 그 욕창이 생겨서 기왓장 그 깨진 조각으로 벅벅 몸을 긁어야 할 만큼 고통을 당하고 있었던 욥이었습니다. 보통 일반 사람들 같았으면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갖기가 어려울 지경에 이른 그 욥이었지만 그는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욥의 세 친구들이 위로한답시고 몰려와서 속이 뒤집어지는 이야기들만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다들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욥, 당신이 뭔가 죄를 지은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당하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어서 당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사죄하시오 라는 이야기들을 했던 겁니다. 친구가 아니라 무슨 원수 같은 그런 존재들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그마저도 감내하면서 말하기를, 하나님은 너희들이 생각하듯이 그렇게 단순하신 분이 아니다. 나에게 큰 복을 주셨던 것과 같이 지금의 재앙도 뭔가 그분의 뜻이 있으셔서 나에게 주시는 고난일 것이다 라고 받아치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잃지 않았었습니다. 결국 그는 폭풍우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과 마주대하게 되고 하나님의 형언할 수 없는 절대 주권의 섭리를 깨닫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자신의 믿음이 연약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들의 생각으로는 회개할 이유가 전혀 없는 그런 욥이지만 그래도 욥은 회개했던 것입니다. 그 후의 결과는 저와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재앙을 당하기 전보다 몇 곱절의 부를 누리게 되었고 그의 후손들도 모두 회복이 되었던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욥뿐만이 아니라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오직 인간의 생명과 죽음,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욥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죠.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이름만이 찬송을 받으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을 볼 때에 뭔가 나에게 좋은 일이 다가오는 것은 내가 열심히 공로를 쌓아서 그런 것이고 뭔가 좋지 않은 일이 나에게 다가올 때는 내가 죄를 짓거나 해서 그렇다라고 단순하게 생각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들이 값없이 구원의 은혜를 누린다면
그 반대로 재난과 고난도 우리 앞에 올 수 있다라는 것이 놀랍거나 억울한 일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더 쉽게 설명을 해서 공짜로 좋은 일이 생겼다면 또 공짜로 나쁜 일도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 원리를 신앙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은 나의 공로와 나의 노력이 아니었습니다. 나를 창조 전부터 예정하시고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지으신 분께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나서 또 다른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것까지 모두 책임지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바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심령들이시기 때문에 이 사실이 믿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신적 능력 안으로 내가 초대되어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입은 심령은 성령의 일하심을 사모하고 또 갈망하게 되는 겁니다.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영적인 감각이 생기게 됩니다. 바로 그때에 벅차오르는 감격과 함께 회개의 순간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나의 모든 존재가 주님의 등장 앞에서 부정이 되고 오직 내 안에 계시는 주님만이 드러나고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가식적으로 행했었던 모든 나의 허물들과 헛된 이 종교적인 바램들, 모든 열심 등이 다 허물어져 내리는 경험을 하게 되죠. 여러분, 이 회개라는 것은 단순한 후회함이나 잘못된 것에 대한 사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라는 것은 이제까지 내가 유지해 왔었던 그 삶의 태도가 주님 안에서 다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그리고 우리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종교적인 허식과 가식의 틀, 하나님을 우선하는 신앙이라고 하면서 결국은 나의 의와 공로를 드러내고 싶어 했던 모든 악한 마음들을 다 깨부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열심히 믿고 더 교회에 열심히 나가고 더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뭔가 더 큰 복을 주셔야만 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혹시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 다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열심히 헌신할 수 있고 내가 열심히 섬길 수 있는 마음과 동기부여를 받았음에 그냥 감사하면 되는 겁니다. 즉 내가 더 은혜를 입었다라는 증거로 알고 감사하면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 힐끔힐끔 쳐다볼 것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은 나의 자랑과 나의 공로가 아니었음을 우리들이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에 자꾸만 다른 사람과 비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은 이곳에서 끝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비로소 그 결말을 보게 되는 것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상급도 이곳이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 위에서 받는 현실 속의 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들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사실은 복이 아닐 수도 있고 우리들이 재앙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사실은 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받든지,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무엇을 허락받든지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으면 그것은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설령 질병일지라도 그것은 나에게 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하나님과 멀어지게끔 만드는 것은 그것이 명예건, 건강의 회복이건, 풍족한 물질의 어떤 풍요로움이건 간에 그것이 바로 저주요 재앙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실을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73편 26절 이하의 말씀을 쭉 보면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시라.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8절 말씀 보면 오늘 나눠드린 말씀 카드에도 있죠.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회개의 자리로 나와야 하는 이유와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남아있는 이 세상에서의 시간은 누구나 다 다르게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 시간이 지나가고 나면 누구나 예외 없이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빌라도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그 망대를 쌓다가 또 무너져서 억울하게 죽음을 당했던 그 사람들 모두 다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안에 들어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들이 보면 이 아까운 생명들이 억울한 죽음을 당했다라고 서글퍼할 수 있고 원통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러한 슬픔과 억울함에 함몰되어 있지 말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가고 오는 것은 오직 주님께서 주관하시는 겁니다. 오히려 그 다음에 있을 심판대에 설 때를 대비하라라는 겁니다. 그때 주님이 보시는 것은 회개의 눈물로서 젖어 있는 심령뿐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베다니 가족 여러분, 우리에게는 인생의 시간들이 무한하게 남아있질 않습니다. 불과 몇십 년이라는 시간의 차이를 두고 그리 멀지 않은 때에 우리는 모두 그곳에서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그곳에서 지금 이 말씀을 나누었던 때를 기억하면서 모두 즐거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 안에서 가지고 있는 이 다양한 관념들, 여러 가지 생각의 틀과 교회 생활의 이 모든 형식적인 것들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우리들의 겉모습이 신앙의 내용이 될 수 없다라는 것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겉으로 보면 다들 경건한 모습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갈릴리에서 건너온 사람들과 그 자리에서 말씀을 듣던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그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굳어진 그 사고의 틀을 모두 다 깨트려 버리셨습니다. 마치 자신들은 우수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었고 일찍 그 사고를 당했던 사람들은 뭔가 죄를 지어서 그 죄값을 받은 것이라는 생각을 완전히 뒤바꿔 주신 것입니다. 그들이 가졌던 이 생각은 오직 자신들만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입었다라는 잘못된 시오니즘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교만과 거짓을 깨트리고 오직 하나님 안에만 은혜의 원인이 있고 오직 하나님 안에만 긍휼함과 자비로우심의 손길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잘못과 일그러진 신앙관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를 죽음 속으로 몰아넣고 있고 또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정죄하면서 판단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현대판 시오니즘이 우리 안에도 많이 발견되죠. 특히나 이런 경우가 많이 있죠. 나의 열심과 나의 정성을 몰라주고 나와는 좀 다르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분을 내고 마음속으로는 비판과 정죄의 칼날을 세우는 경우가 우리 참 많습니다. 특히나 그러던 주변 사람들이 뭔가 곤란한 지경에 처하게 되면 기다렸다는 듯이 얘기하죠. 겁 봐라, 겁 봐. 내가 그러길래 뭐라 그랬느냐. 내 말을 안 들으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치시는 거야 라고 의기양양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 주님께서는 오래 참으시면서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인내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옹졸한 복수의 화신으로 만들면 안 됩니다. 우리의 이웃들이 당하는 아픔과 고통을 나의 안녕과 빗대어서 하나님의 심판이 나는 피해가고 그들에게 먼저 임했다라는 생각은 지금도 암암리에 우리들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몇 해 전에 동일본에 큰 쓰나미가 닥쳤지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천재지변에 의해서 삶의 터전을 잃고 가족을 잃고
슬픔과 고통에 빠졌던 그 사건들을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때 유실되었던 그 가재 도구와 뭐 그런 것들이 지금도 노스캘리포니아 해변가에서 발견되고 한다고 하죠. 그때에 많은 한국 교회의 강단에서 어떤 만행을 저질렀냐면, 봐라, 일본 사람들 예수 안 믿어서 저렇게 벌 받은 거다라는 그런 무식한 소리들을 내뱉어 내므로써 이웃의 가슴 속에 그 대못을 박았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와 유사한 사건들이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날 때마다 똑같은 소리들을 쏟아내고들 있는 겁니다. 바로 이 정도 수준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그 실체의 현실인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에게 오늘 주님은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마치 본문 2절의 말씀과 같이 이 해를 입은 사람들이 해를 입지 않은 다른 지역 사람들보다 죄가 더 있어서 해를 당한 줄 아느냐? 이 질문에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속속들이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존재가 더욱 널리 알려지고 복음이 퍼지게 되었다라고 하면 그 또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그 안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사건들을 곁에서 지켜보며 나에게 그러한 해가 닥치지 않았음에 감사하는 마음을 내가 가졌다면 그 또한 나에게는 큰 은혜의 사건으로 기억되는 순간들일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예기치 못한 사건과 사고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도는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의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치 욥의 고백과도 같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오직 주님의 이름만 영광을 받으소서라는 깊고 넓은 믿음의 지경을 위해서 더욱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항상 회개함으로 준비된 심령이 되어 있어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에게는 아직까지는 남아있는 이 인생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본문 8절과 9절의 말씀과 같이 밭의 주인이 열매 없는 이 무화과 나무 밭을 갈아엎으려는 것을 그 과수원지기가 주인에게 사정을 해서 시간을 1년 더 벌었듯이 우리에게 주님은 다가오셔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남겨진 이 인생의 시간 속에서 회개의 시간을 가짐으로써 이제 다가올 심판의 때를 준비하라라고 하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회개함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 속에 그저 한번 지나가는 이벤트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인생의 시간 속에서 지속적으로 보여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변화된 나의 각오가 마음의 자세와 생각의 방향과 삶의 습관으로서 딱 굳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또 찬송을 통해서 감동이 오고 참회의 눈물을 쏟으며 주님 앞에 다짐을 했다면 이제는 그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수확하시길 원하시는 이 인생의 열매들, 회개함으로써 맺어지는 그 열매들, 성숙한 신앙의 인격 속에서 맺어지는 그 귀한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서서히 익어갈 것입니다. 비록 힘들고 어렵고 다시 되돌아가 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지만 꾸준히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길을 걷고자 발버둥을 치는 그 거룩한 성도들을 주님은 결코 모른 척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갖고 차근차근 나의 삶과 나의 생각과 나의 주관들을 이제 주님 안에서 바꾸어 가시길 바랍니다. 결단하고 나아가는 그 거룩한 심령들 속에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는 영원히 함께 할 것입니다. 그러하므로 이제는 흔들리지 않는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내 삶의 방향과 그 목표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함으로 오직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길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